오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7절 한 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다 일어나셔서 합독하시고 앉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12월 주제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십니까? 입니다. 네, 오늘의 시간 정말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데 언제나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받는 스트레스와 염려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요?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여러분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사십니까?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5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언제나 평강 가운데 감사하는 삶을 살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간은 날이 갈수록 자신을 상품화합니다. 착용하는 옷과 소비하는 상품과 게시하는 사진으로 이미지를 꾸며댑니다. 이미지는 가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가꾸셔야 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 듣고 여러분의 얼굴이 감사와 평강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인생의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인생의 수많은 문제는 끊임없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 수많은 인생의 문제 가운데서 평강을 얻는 비결을 배우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요? 어려움을 직면했을 때 평강의 비결은 첫째,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반드시 배우셔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한 곡에 넘으면 또 한 곡에, 한 곡에 넘으면 또 한 곡에 끊임없이 문제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자녀들 시집장가 보낸 사람들은 다 알잖아요. 시집장가 보내면 다 끝날 것 같지만 아니란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문제들 가운데 내가 어떤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사는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오늘도 살아계셔서 일하십니다. 가장 쉬운 일은 누군가를 비난하는 것입니다. 너 때문에 그렇다고. 특히 하나님을 비난하려는 위험한 생각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을 비난하는 죄성이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순간이 올 때마다 우리를 구해주시는 것은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세를 갖는 겁니다. 우리가 두 가지 목적, 곧 자신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려 하면 언제나 공경에 빠집니다. 오직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겁니다. 이러한 자세를 취하면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전혀 어렵지 않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끊임없이 갈등 속에 삽니다. 그리고 밤에 잠도 평안히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왜? 생각이 많아도.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려움 자체보다는 공경 가운데서 놓지 못하는 자신의 생각이 더 큰 문제란 말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자신의 목적을 이루고자 할 때 이 어려움은 우리에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8, 9절을 아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꼭 기억하라고 주시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반복적으로 제가 여러 번 얘기해요.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더 의지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의 원인은 어디서 오는 거냐? 네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 자신에게 옵니다. 내가 첫째이자 가장 큰 공경의 원인이라고 여러분 꼭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은 그런데 이것을 시인하지 않으려고 자꾸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문제는 내 자신이 일으킨 겁니다.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던가, 잘못된 생각을 했던가,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는 물론 다른 사람이 그래서 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셋째는 마귀는 언제나 여러분을 불행하게 만들려고, 언제나 여러분을 유혹하고 거기에 넘어가면 여러분의 인생은 불행하게 사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성품을 개발하기 위하여 우리의 삶에 문제를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그 유명한 말씀이 로마서 5장 3, 4절 말씀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이 와도 욥기 23장 10절 말씀처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라. 여러분, 이 고백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이겨나가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산은 언제 제대로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일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 대개 사람들은 뭐 봄, 여름, 가을 그런 줄 아닙니다. 겨울에 나무의 낙엽이 다 떨어졌을 때 정말 있는 그대로의 산의 모습과 진짜 나무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인생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인생의 고난의 겨울을 만나면 정말 우리는 자신의 모습을 진실하게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내가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진짜 하나님만 의지했는지, 돈과 사람과 명예와 인간을 의지했는지 확 드러납니다. 오직 정말로 주님만이 나의 구세주심을 믿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고난 중에 유익을 얻는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은 믿을 것이 없습니다. 주님만이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입니다. 이 땅의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오직 사랑의 대상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평강을 얻는 비결은 순종하며 기다리는 자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주어지는 평강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평강을 잃어버린다면 여러분 그 이유를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충동과 영웅심입니다. 자기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는 것. 또 하나는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 둘은 모두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는 행동입니다. 자신이 생각한 목적을 위해서 하는 일들입니다. 평강을 얻는 가장 좋은 방법은 순종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어느 엄마가 간절히 상담을 하대요. 23살 먹은 아들이 꿈없이 방황하며 게임만 하는데 이 아들을 어떻게 훈육하고 기도해야 되냐고.
여러분, 그런 가정들이 많아요. 요새 청소년들과 아이들이 부모 말을 안 듣고 날마다 게임하고 공부는 안 하고 진짜 별아이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래서 제가 유심히 잘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대요. 믿어주고 기다리십시오. 믿어주고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잘 될 줄 믿으세요. 여러분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다 여러분 23살에 무슨 철이 들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냥 잘 부모가 기다려주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여러분 기도하면 다 철들 날이 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꾸 잔소리하고 간섭하고 방문 열고 들어가고 확인하고 그러면 그 아이는 반드시 부모가 칼을 들고 가슴에 찌르는 것과 똑같다고. 여러분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부모들이 아이들이 말을 안 듣고 여러분 마음대로 안 돼도 평강을 가진 부모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며 기다리는 자세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장을 찍어주시는데 그 이는 바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 정말 그분의 측량할 수 없는 평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평강의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라요. 오늘 이 아침 그 얘기란 말입니다. 예수 믿으면 평강이 있어야죠. 그래서 오늘 한 절 드린 겁니다. 정말 평강이 없는 분은 이 말씀을 꼭 붙잡고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그래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같이 오늘 본문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잘 보세요. 예수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그 얘기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세상 것은 돈이 조금 벌리면 평안하고 권력을 좀 얻으면 평안하고 남이 좀 알아주면 우쭐하고 그런 평안이에요. 순식간에 사라져요. 요새 욥기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하루아침에 재산 다 사라지고요. 자식 10자녀 다 죽었고요. 몸은 병들고요. 여러분 세상 것은 여러분에게 참된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는다고,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라고 그러면서 우리를 너무나 잘 알으시니까 뭐래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안식과 평안은요 단순한 순종의 길을 통과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믿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강물이 흐르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에요. 평강의 강물이 흘러온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은 우리의 결심으로 오는 것이 아니올시다. 오로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우리가 올바른 결정을 하게 됩니다. 올바른 결정이 우리를 평강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삶은 평안을 찾아 사는 것이 아니라 옳은 것을 주님의 말씀대로 선택하여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평안은 우리의 능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기뻐하심을 정말로 알고 이 대강절에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 덕분에 우리의 마음은 주님 안에서 참된 의미와 안식을 얻고 삶에 무슨 일이 닥치든 감당해낼 수 있는 평강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말씀을 나누고 나서 413장 찬송을 부를 것이에요. 이 찬송의 작사자는 스페퍼드라는 사람입니다. 사업가고, 그런데
사업이 막 불이 나고 그래서 이렇게 망했습니다. 그래서 좀 휴식을 위하여 그의 아내와 딸을 먼저 휴식처로 보내요. 그런데 가다가 배가 사고가 나서 내 딸이 물에 빠져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만 살았어요. 그가 내 딸이 바다에 빠져 죽은 그 장소에 가서 부른 작사한 작곡 찬송이 413장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이 오늘 이 아침 인생에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슬픔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만이 주는 평안입니다. 세 번째, 평강을 얻는 비결은 위대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세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믿고 기대하며 기도해야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종을 통하여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마음속에 의심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의심의 문제는 순종의 장애가 됩니다. 불순종이 반복되면 점점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간격은 점점 멀어집니다. 그런데 때로 계속 순종을 해도 힘들고 곤고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찾아온다면 여러분, 그때도 과연 순종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일까요? 예, 있습니다. 우리는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두려움은 모든 우유부단의 뿌리가 됩니다. 아브라함은 말하기를 나는 너무 늙었어요. 내가 무슨 이 나이에 애를 낳습니까? 그럽니다. 모세는 아니 나는 말도 잘 못하는데 무슨 출애굽을 시킵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말하기를 나는 싸울 줄도 모르는데 내가 무슨 용사가 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는 말하기를 나는 너무나 죄가 많은데 무슨 일을 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에레미야는 나는 아직 어린데 뭐랍니까? 모두 다 변명을 늘어놓으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정을 처음에는 내리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두려움의 해독제는 믿음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언제나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다윗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나가서 승리했단 말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누가복음 18장 2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라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걸 믿어야 낙심하지 않고 살지요. 우리는 예배를 끝나면 재헌신 시간에 기도를 받잖아요. 그 기도 내용이 제가 읽으면서 마음으로 우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해결해 줄 수가 없잖아요. 다 깨지고 부서지고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래서 제가 언제나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목자, 목녀들 꼭 기도의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이혼하는 가정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가정을 여러분이 기도해서 이혼하지 않고 구원을 얻고 변화돼서 그 가정이 행복하게 변화됐다면 평생 내가 은인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역사가 교회는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알지 몰라서 그렇지 구석구석에 그런 과정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젊은이들은요, 마음 안 맞으면 금방 입에서 툭 튀어나옵니다. 우리 그럼 헤어져.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우리가 있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함께 금식하고 함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 줘야 되는 거죠.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문제나 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향하여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음을 믿고 나아가 봅시다. 홍해가 갈라지는 광경을 보게 될 것이에요.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는 역사가 오늘도 있습니다. 무덤에서 돌이 굴러지는 정말 부활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삶에서 기적을 행하시는 광경을 오늘도 보여주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하나님의 계시에 놀라게 하기 위한 일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데는 여러분 다른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늘 문제들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십니다. 세상 나라가 다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현실적으로 세상 것이 다입니까? 아니요. 오늘 부르시면 다 놓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너무나 집착하여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위대한 삶으로 오늘도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시는 위대한 일을 믿으며 그 하나님을 기대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저쪽으로 내려가면서 윌리엄 캐리의 말을 크게 써놨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저는 정말요, 성도들이 이렇게 날마다 내려가면서 보면 그 말씀을 다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전혀 이해 못하는 성도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자세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세요. 윌리엄 캐리가 저 말을 만들어내기까지 그가 그 삶을 살고 만들어낸 말이거든요. 저 말이.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윌리엄 캐리는 1761년 영국에서 태어나서 구두 수선공이었어요. 20대에 그는 캡틴 쿡의 항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타이, 하와이, 뉴질랜드 등 남태평양의 섬들에 대해서 많은 흥미를 가졌어요. 책에서 이 쿡 선장은 이 섬들 중 하나의 언덕에 큰 십자가를 세웠다고 했어요. 그날 밤 그는 악몽을 꿨는데 수없이 많은 섬 원주민들이 길게 줄을 지어서 큰 십자가를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들의 행렬은 끝없는 것이었고 벼랑이 있었는데 그 아래로 영원한 불못이 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그쪽으로 계속 사람들이 다 떨어져 죽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십자가를 쳐다보면서 지나갔지만 그것이 무슨 뜻인지 몰랐고 그 뜻을 가르쳐주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는 땀에 흠뻑 젖어 꿈에서 깨어났어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하려고 그러면서 목회자 코너 썼어요. 꼭 읽어보세요. 그리고 안 믿는 자녀들을 꼭 읽히세요. 삼생에 대한 얘기를 썼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쳐다보면서도 지나가긴 하는데 무슨 뜻인지를 몰라요. 가르쳐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에. 그리고는 누군가가 그들에게 가서 십자가의 의미를 가르쳐줘야 한다고 깊이 생각을 한 거예요. 윌리엄 캐리가. 이후 윌리엄 캐리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예수님이 바라보는 방식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했어요. 영원히 벌어진 사람들이 보이고 정말로 모든 사람에게는 예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이 자기의 눈에 확실하게 보였어요.
누군가 사도 바울 이후로 가장 위대한 복음 전파자는 윌리엄 캐리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가 이러한 위대한 족적을 남길 수 있었을까요? 주님이 보시는 눈으로 나는 세상을 보기 시작했다. 그 후부터 그의 인생은 근본적으로 철저하게 바뀌었습니다. 윌리엄 캐리는 그 후부터 성경과 손으로 그린 세계 지도를 항상 갖고 다녔습니다. 성경 속에 예수님에게 온전히 몰두했고 그분이 남기신 마지막 지상 명령을 언제나 생각하며 항상 꿈을 꿨습니다. 결국 자기가 하던 일을 다 그만두고 세계 선교로 나갑니다. 윌리엄 캐리는 인도의 최초의 선교사로 굉장히 부지런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인도의 여러 지방 방언의 활자를 만들어서 성경으로 찍어냈고, 또 중국어 활자를 제작했고 중국어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또한 인도는 지방마다 언어가 다른데 일일이 그 지방 문법책들을 정리해서 썼습니다. 그런데 1812년 3월 12일 그의 집에 불이 났습니다. 20년 동안 작업해 놓은 것들이 다 타버렸습니다. 정말 얼마나 허망한지 몰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잿더미에서 윌리엄 캐리는 동료 선교사들을 모아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우리는 모르지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쳤습니다. 그 소식이 조긴 영국에 전달되었습니다. 영국 젊은이들 사이에 각성이 일어났고 그 결과로 그 후로 모두 3,000명이나 되는 선교사가 지원했습니다. 그 중에 500명의 선교사가 전문가로 인도에게 와서 윌리엄 캐리가 20년 동안 했던 일을 단 2년에 다 복구해 놓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나중에 버마로 가서 헌신적인 선교사로 일한 미국의 아도니람 저드슨이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가 이제 인도에 가서 윌리엄 캐리를 만납니다. 캐리 선교사와 정원을 함께 걸으면서 그가 묻습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 어떻게 다 이겨나갔느냐고. 캐리 선교사는 세 차례에 걸쳐 살해당할 뻔했고 인도 정부의 큰 선교 방해를 받고 수고와 땀으로 이루어낸 원고는 다 타버리고, 그때 이제 저드슨 선교사가 이 많은 역경을 어떻게 이겨냈냐고, 어떻게 용기와 믿음을 가졌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이 캐리 선교사가 저드슨을 안내하며 정원의 한쪽 구석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여기가 바로 나의 예배 장소이자 기도 묵상의 자리입니다. 기도와 이 자리가 없었다면 나는 계속해서 닥쳐온 고난을 이겨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나는 매일 새벽 5시마다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저 꽃들을 바라보며 묵상을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6시경에 들어가서 아침을 먹고 하루 일과를 시작합니다. 저녁이 되면 밥을 먹고 나서 손에 성경을 들고 다시 이 자리로 언제나 왔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들여보시기를 바랍니다. 윌리엄 캐리가 소명감이 충만해서 인도에 선교사로 갔지만 환경이 너무나 열악해서 자녀는 말라리아로 죽었습니다. 부인은 정신이 미쳐서 12년 동안 집에서 감금 생활을 하다가 결국 죽었습니다. 근데 선교의 선구자로서 캐리가 받은 영광 이면에는 철저한 십자가를 지는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고난의 십자가를 스스로 선택했고 뒤로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문제가 찾아왔을 때 평안을 구합니까? 순종의 삶을 위하여 기도하십니까?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윌리엄 캐리의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여러분, 이제는 계단을 내려가면서 그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인생에 늘 문제를 만나지만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점점 위대한 인생으로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가장 위대한 인생은 늘 기대감을 가지고 사는 인생입니다. 기대감이 없는 젊은이는 노인입니다. 노인이라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께 기대감을 가지고 사는 분은 노인이 아니올시다.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여러분 언제나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달려가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울 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세를 가지십시오.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기다려 보십시오. 하나님은 항상 일하십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도하십시오. 염려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성도들이 빌립보서 4장 6, 7절 말씀으로 이겼다고 그랬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안 뜰까요? 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 속에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잘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주 앞에 서는 그날 정말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은 결단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세요. 정말 오직 하나님 도가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는 인생으로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기다리는 자세로 하나님이 위대하심을 기대하며 날마다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하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기다리며 주님을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기대하며 주님이 말씀하시는 위대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인생의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의 눈을 열어주셔서 문제를 바라보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영혼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의 답임을 믿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항상 일하고 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위대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셔서 진실로 사람 낚는 어부를 만들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진실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